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 목회자의 설교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이잖아요. 예수님의 부활. 근데 이게 왜 생각보다 자주 선포되지 않을까? 이런 질문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요.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더라고요. 맞아요. 이 설교자분이 이제 20년 목회를 하셨다는데 경험상 보니까 부활절 빼고는 이상하게 부활 이야기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. 그렇죠. 마치 중요한 건 아는데 뭐랄까 잘 안 꺼내는 느낌? 네네, 딱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이 현상 뒤에 뭐가 있을까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네, 이게 단순히 왜 안 하지? 이게 아니라 어쩌면 왜 못하는 걸까?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. 아, 못한다는 관점. 네, 그 핵심에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진짜 믿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. 이게 또 영혼 구원, 영생이랑 다 연결되고요. 결국 부활 선포와 직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게요. 설교자분 말로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1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데, 근데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막 자신 있게 선포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. 이런 지적이거든요. 그 부활절 선물 상자 비유, 그거 참 와닿더라고요. 네네. 평소엔 닫아놨다가 부활절에만 잠깐 꺼내는. 왜 그럴까요, 정말? 이분이 이걸 사람 본성이랑 연결해서 설명하는데요. 보통 사람은 좀 부끄럽거나 잘 모르는 건 감추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반대로 막 자랑스럽고 확실히 아는 건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. 부활 선포가 없는 걸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. 아, 그럼 가능성이 두 개네요. 알기는 아는데 이게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잘 모르거나. 그렇죠. 그런데 이 설교자는 첫 번째,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요. 아, 그래요? 왜죠? 그 로마서 1장 16절 있잖아요.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구절을 들면서 부활이 정말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면 이걸 어떻게 부끄러워하겠냐는 거죠. 하긴, 네, 일리가 있네요. 네,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. 그렇다면 남는 건 결국 하나네요. 모르기 때문에 선포하지 못한다? 이 결론으로 가는군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머리로는 뭐 들어봤을 수 있는데 마음으로 진짜 믿고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. 아, 그게 핵심이군요. 네, 이 설교의 논리가 딱 그거예요. 구원은 결국 영생, 즉 부활 생명을 얻는 건데 이 영생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때만 주어진다는 거죠. 근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믿겠냐는 거예요. 그러네요. 모르는 걸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 부분을 설교자가 아주 강하게 지적해요. 그게 바로 미신 아니냐는 거죠. 미신이요? 네. 많은 기독교 신앙 행위가 예를 들면 새벽 기도 같은 거요. 그게 부활이라는 복음의 본질보다는 그냥 세상적인 복, 뭐 성공이나 자녀 잘 되는 거 이런 걸 비는 데 치우치면 그게 미신이랑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에요. 아우, 듣고 보니 좀 날카로운 지적이네요. 네.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자꾸 세상 것만 구하는 현상 자체가 사실은 그 복음, 그러니까 부활의 진짜 의미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분석하는 거죠. 여기서 또 되게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어요. 진짜 교회는 타락할 수 없다. 아, 네. 그 마태복음 16장 말씀 인용하면서요.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바로 그 부활의 능력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죠. 그럼 만약에 교회가 좀 부패하거나 아니면 부활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쩌면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아니거나 본질에서 좀 벗어났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. 뭐 이런 의미인가요? 그렇죠.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그게 또 성령님의 역할이랑 바로 연결돼요. 성령님이요. 네,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아,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. 부활을 증거하지 못한다. 그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고 또 성령을 받지 못한 건 결국 부활을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. 이렇게 다 연결되는 논리예요. 와, 이게 다 연결되는군요. 그럼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남네요. 왜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걸까요? 설교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. 첫째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, 즉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죠. 교만해서. 네,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고 이사야서나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.
그 말씀을 근거로 드는 거죠. 마음이 부요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.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? 둘째는 진리를 정말 온 마음으로 찾지 않아서 그렇대요. 진리를 찾지 않는다. 네. 예레미야서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약속이 있잖아요. 또 잠언에서는 지혜를 막 숨겨진 보배처럼 찾으라고 하고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의 복은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정작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 진리, 이 부활의 복음은 그렇게까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죠. 아, 세상적인 복은 구하면서 진리는 구하지 않는다. 참 뼈아픈 지적이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논의가 한 점으로 모이는 거예요.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어쩌면 유일한 일은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. 그 복음이라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가요? 네,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, 이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 말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데 그렇죠. 근데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.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. 부활 선포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그 공동체가 혹은 그 개인이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.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. 네, 오늘 한 설교자의 시각을 통해서 이 부활 신앙과 선포의 부재라는 문제의 뿌리를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. 네, 결국 핵심은 머리로 아는 지식과 마음으로 믿는 신앙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 건 아닌지, 그리고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에게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? 혹시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확신과는 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는지요? 네, 오늘 한 번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